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진실로 진실로 예수가 우리의 목자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어릴 때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을 데리고 이렇게 야외 수업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산골이다 보니까요, 야외 수업은 당연히 산에서 하겠죠. 산을 다니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저 꽃은 무슨 꽃이고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저기 다니다가 참으로 아름답게 생긴 버섯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섯을 따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자랑했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버섯을 내가 발견했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버섯을 버려. 그거 독버섯이야 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버섯이 실제로는 그렇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말해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몰랐을 것입니다. 먹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죠? 죽었겠죠.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사실 죄악과 멸망이라는 독을 안고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나 책들이 나옵니다. 인생을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서로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인생은 죄와 사망이라는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실체를 모르고 그저 그 아름다움에만 흠뻑 빠져 있으면 우리의 결국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은 저 지구 바깥으로 나가야만 볼 수 있듯이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 시작과 결말을 다 한 번에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알려주실까요?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독, 즉 이 세상과 우리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계속 쉽게 잊어버리죠. 그렇죠? 다시 옛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으로 모르던 것을 알고 알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시작해요.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한 번 말씀하셔도 해도 될 텐데 왜 두 번이나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이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사실 그대로 무언가의 실체를 까발켜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무언가의 실체를 까발켜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 진실을 밝히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저의 실제 모습을 까발켜 놓으신다면 저는 어떨까요? 그런 저의 실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단언코 말씀드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요. 근데 주님은 밝히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이 까발켜지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안 좋다고 감춥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러는 거죠. 자신의 명성에 안 좋은 평가가 내려져서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에 불이익을 줄까 봐 감추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우리의 그런 실제 모습을 밝히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까발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실제 모습이 밝혀지는데 두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실체를 잘 몰라요. 잘 안다고 말은 하지만 잘 몰라요. 얼마 전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게임만 놀기 좋아하는 아빠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스스로 자기는 폭력을 아이들을 교육하는 자신만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자기가 중독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어떤지를 잘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가 그의 말과 그분의 일상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에게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가족에 대한 폭력과 게임에만 빠지게 한 겁니다. 그런 자신의 실제 상태를 알게 된 그분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 그분은 그 전문가에 의해 자신의 실제 문제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모를 때는 자녀에 대한 폭력을 자신만의 교육 철학으로 게임 중독을 그저 시간에 남아서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문가에 의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알게 된 것이 그분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렇죠. 좋은 일이죠. 자신의 문제, 즉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람의 실제 모습을 까발켜 주시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실제 문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 병을 알고 문제를 아는 게 왜 좋을까요? 네,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를 까발키는 것이 좋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이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실체가 밝혀지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밝히시려는 우리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는 내 이 두 주먹을 믿고 산다고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는 거예요. 아프고 늙으면 다 꼼짝 못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까발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까발키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까발키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그 결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은 간단히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실제 문제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진실로 까발키시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진실로 까발키시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그 죄를 안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요. 당연히 아는 것이, 까발켜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실 때 그냥 뭉퉁그려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죄의 모양과 위치와 상태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빛 때문에 우리가 보지만 빛이 없으면 사실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는 이 의자들, 이 모든 물건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들어오면 다 보이죠. 구체적으로 자세히 다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빛처럼 우리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1절 뒤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것입니다. 절도나 강도는 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에요. 당시 중동에서는 겨울이 되면 양들을 모두 양우리에 가뒀다고 합니다. 겨울 내내 문지기를 세워서 양들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훔치려고 절도들이나 강도들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절도나 강도는 문지기가 있는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문지기를 피해 다른 데로 가만히 들어와서 양들을 훔치려고 하죠.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를 드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바로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신앙의 모범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의 모양과 위치와 상태를 그렇게 비유로 까발키시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라고 역임을 받았고 자기들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습성은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교만해지고 조금만 칭찬받으면 이렇게 쓱 뜨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양들을 순순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거짓된 위선이고 위치는 문이 아닌 다른 데이고 결국 그 상태는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나 강도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은 하나님의 사랑, 즉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실의 문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진실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거짓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양들을 절도하고
강도질 한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람들은 저를 종교 지도자라고 불러요.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목회를 하는 목적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의 영광과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저도 하나님의 양들을 훔치고 절도하고 강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깨우지 않으면 저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절도요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그 내용만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을 그것도 잘 분별해서. 훌륭하다는 목사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으면 기념관을 세워 기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싫었던 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에 대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 그 사람이 날 위해서 죽었어? 하나님 알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맨날 와서 예수는 전해주지 않고 자꾸 어떤 사람이 위대했고 어떻게 했고 성공했고 목회적으로 이런 것만 얘기해요. 저도 지금도 목사지만요, 어떤 집 이런 모임에 가면요, 다들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고,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왜 예수만 하고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그런 말들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앉아서 목회에 어떻게 성공하는지.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목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다들 그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요. 인간이 참 악해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내 설교를 듣고 내가 보이요? 하나님이 보이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와, 목사님 장가 잘 갔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장가를 잘 갔죠.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제가 설교하면 비판하면 했지 잘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잘 간 겁니다. 저는 맨날 절도와 강도질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말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잘 간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저 문지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양들이 만나도록 말씀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목자의 한 양일 뿐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요, 다들 자기가 목자인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목사가 아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실제 모양과 위치와 상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어떤 축복을 더 추구하고 계신다면 다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세월이 흘러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 없고 그저 어떤 축복만 바란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절도이고 강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막 억지로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게 강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복만 달라고 한다면 그게 절도고 강도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막연히 욕심내고 바라는 것들을 따지고 놓고 보면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 현실에 주어진 거 말고 자꾸 뭔가를 상상하잖아요. 그게 뭐죠?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상황만 주어지면 취할 수 있는, 그게 절도 강도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되고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2절을 보시면 문은 오직 양의 목자, 즉 주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문지기는 오직 양의 주인만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3절 초반에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으로 고집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알고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3절을 계속 보시면 주인은 양들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도들처럼 닥치는 대로 폭력적으로 잡아서 가두든가 아니면 올무에 걸거나 겁을 줌으로 인도하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시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합니다. 양의 이름이 양의 모든 것을 말해줘요. 주인이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는 것은 주인이 그만큼 양들에 대해 잘 알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물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늘 우리만 있습니다. 늘 우리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귀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과 당신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또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주인은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갑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으로 앞서가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양들도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음성은 어떻게 하죠? 알지 못함, 모름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이 회유해도 어떻게 하죠? 도망친다고 합니다. 양들은 오직 자기 주인만 알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양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데 양이 어떻게 자기의 주인의 음성만 아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많은 시간을 주인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함께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은 주인의 향기와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주인의 모양과 몸짓과 자기를 대하는 방법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죠.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습니다. 아무리 어떤 이단이 와서 회유하고 누가 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겁을 주어도 듣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정 집사님 가게에 이단들이 와서 그렇게 회유를 하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자기들이 숭배하는 한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어떤 이단인지 아시죠? 다들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잘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말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어떻게 해야겠죠?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늘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만 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절도요 강도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혼전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9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이 없나요? 여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알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문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양의 목자와 우리의 문은 동시에 예수님 당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목자만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은 동시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들어가고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 상관없이 구원받고 꼴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거죠. 꼴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먹여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부터 시작해서 영생의 양식까지, 좋든 싫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사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의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면 가지고 싫으면 버리면서 말입니다. 가지기만 하면 살 수 없어요. 버리기도 해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기만 하고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못 살잖아요. 가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버리려고 하니 문제인 거죠. 이 세상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오직 예수 당신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그 도둑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절도요 강도야 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가 절도요 강도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훌륭하다고 여김받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까발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그 실체를 까발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들을 비난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실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절도나 강도가 되지 말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꼴을 얻어 주님의 꼴을 얻는 주님의 양들이 되라고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진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실체를 까발켜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와라. 내가 고쳐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너를 먹여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의 실제 모습을 절도요 강도로 까발키십니다. 그런데 그 까발키시는 목적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아서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의와 복을 도둑질하는 절도나 강도가 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양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쉽게 절도요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 안에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되겠죠.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나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분명히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평안은 언제 뒤에 오죠? 전쟁 뒤에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죠? 기쁨은 언제 뒤에 있는 게 기쁨이죠? 슬픔 뒤에 있는 게 기쁨이에요. 자유는 언제 뒤에 오는 것이 자유죠? 갇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 결말이 뭐죠? 평안과 기쁨과 자유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불안과 슬픔과 무언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우리는 풀려난다.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해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온갖 달콤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은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단들이 정말 착하고요. 정말 있잖아요. 따뜻하게 다가와요. 신천지 사람들이 그 소신자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자기의 쓸개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대해준대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 몇 명이 빠져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서 못 나올 이유는 자기들이 신천지인 걸 알겠는데 나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 얼마나 잘해줬으면 못 빠졌나. 그런데 뭐라 그랬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딱 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한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쓰려면 먼저 한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듣지 못한 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면 우리는 든든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